시편 38편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백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38편은 어제 우리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 다윗의 기념시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다윗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을 시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념할 만한 인생에 많은 추억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을 이겼다든지 또 블레셋의 망명을 갖다가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벗어난 일이라든지 또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굴에 사울이 이끌던 군사들과 사울 왕이 와서 함께 잠을 자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옷자락만 하나 슬쩍 베고 그 일을 넘겼던 일. 이런 일들이 참 다윗의 무용담이라든지 다윗이 선을 베풀었다든지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위경에서 벗어났다든지 이런 일들을 기념할 만한데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줬을 때 그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가장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시편 38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고백록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요즘 우리 목사님들과 이제 고백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고백록인데 그 고백록을 이제 한 챕터씩 읽고 어떤 부분은 또 분량이 좀 많아서 좀 나눠서 읽으면서 매주 이렇게 그 고백록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연말 연시에 좀 쉬었다가 어제부터 다시 그런 고백록 그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그야말로 획을 긋는 그런 인물인데 자신의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또 자신의 어떤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책이 고백록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그 천재적인 그 어거스틴이 자신의 그 지었던 그런 허물과 죄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잖아요. 그런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음으로써 후대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지만 그 고백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어거스틴은 교계에서 히포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이미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성도 알려지고 그런 영적 지도자였는데 자기가 마치 발가벗는 심정으로 자신의 고백록을 써가지고 지금 그게 1700년 전에 거의 쓰여진 건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록을 읽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거보다 더 앞에 고백록이 이제 이 다윗의 고백록인데 시편 38편 물론 이제 다른 또 시편에서도 자신의 죄를 또 허물을 이렇게 발가벗는 심정으로 다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참회의 시가 시편
이 38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이게 숨겨도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 사건, 그리고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했던 일,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고 그냥 숨겨놔도 되는데, 이걸 그냥 시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념하는 시라 그래서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다윗의 고백록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를 먼저 쭉 읽고, 그리고 이제 한 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함으로써 자기도 잊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게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문둥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죄를 가지고 고통스러움을 아주 깊은 영성인 안목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게 이 시편 38편인데, 그렇게 14절까지는 그 죄의 무게, 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죄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 이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정말 다윗을 통해서 이걸 정말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그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14절까지 쫙 기록한 후에,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받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오늘은 이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죄의 고통, 그 다음에 죄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경험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몸에 어떤 그 증세가 나타나는데 뼈가 다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시편 32편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여름 가물의 마름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백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죄의 문제가 이게 아주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죄악을 아뢰고 그 죄를 진 자신의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슬퍼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면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우리가 대적 중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딱 걸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막 그 죄책감으로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죄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걸 고백하고 이 현상을 아는 것이죠.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냐면 자신들의 허물, 자신들의 벌거벗음,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피하여 숨게 되잖아요. 이럴 때 그 두려운 감정, 이게 이제 죄책감인데, 다윗도 이제 그 아담이 범했던 또 아담이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죄의 현상들을 그대로 죽음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현상을. 그게 사망 권세지요. 그게 이제 원수들, 대적자들에 의해서 강력하고 활발하게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우리가 죄를 탁 짓고 그 죄에 클릭되는 순간에 그때 이제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또 우리를 이제 끌고 갑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그 음란한 죄와 그리고 또 생명을 살해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숨겨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춰내신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죄가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죄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제 다윗이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이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의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들킨 죄,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들키지 않은 죄.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그냥 없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들킨 죄든 들키지 않은 죄든 죄는 죄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들켰지요. 그걸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냥 까발린 거예요. 폭로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마치 벌거벗은 몸이 들킨 것처럼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 되게 재수없다.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들을 그 고관 대작들 가운데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죄들을 지었을 텐데, 우리나라에도 왕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했던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수행 비서들을 성추행하고 또 하여튼 온갖 음란한 짓들을 하고 그랬다고 그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결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도 공개적으로 아예 시를 써가지고 지금 3000년 동안 이 시를 읽으면서 마치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써가지고 1700년 동안 그 위대한 책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고전으로 읽고 있는 그 책처럼 다윗은 그거보다도 더 먼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그걸 아예 시로 써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수없는 사람이다. 맨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들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이 다윗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왜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지, 자 보십시오.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예요. 기념할 게 없어서 자기 죄진 거를 이렇게 시로 써가지고 자기도 기억하고 또 후손들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 시로 표현돼서 그렇지,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인 거죠. 그 심정을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죄의 그 무게, 그 죄의 형벌, 그게 이제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기 전에도 벌써 지옥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게 이제 그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춰놓고 들키지 않았을 때, 이거 사람들도 모르고 뭐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이제 들춰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한 가지, 그 많은 다윗이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죄 짓고 용서받은 일, 이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까지도 이걸 꼭 기억하도록, 부끄럽지만 이것을 고백록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도 이걸 기념해야 되고,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가지고 남의 죄진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듣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해결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는 정리하려고 그래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제 다윗이 죄가 들켰는데, 죄악이 드러났는데 그 죄악을 아예 드러낸 정도가 아니라 시로 기록해가지고 잊지 않고 기념하는 시로다가 이것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오늘 우리도 이것을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껏 지었던,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여기 나와서 있지만 얼마나 앙큼하게 와서 앉아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죄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걸 하나님 앞에 들키자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해결받아야 돼요. 내 죄악을 아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참 아프지만 회개하는 거죠. 이 고백록을 어제도 읽어봤는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의 옛 습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때 그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 이미 습관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빼주시려고 그럴 때 구원해 주는 게 그 자리에서부터 뽑아 주시는 건데, 그때 뽑힐 때 뭐가 있어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그분은 수사학자이기 때문에 화려한 문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는 거,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슬퍼하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이 누구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도 정말 재수가 옴붙어가지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들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고, 야, 정말 부끄럽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윗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도신경에 강의를 하다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이걸 보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요게 순서가 뒤바뀌면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네, 안 꺼졌어요.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몸이 다시 부활하기 전에 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진짜 이게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재수없다. 어떻게 저렇게 들켜가지고 이 저런 수모를 당하나 이런 거지만, 여러분 이게 언제 들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는 사람들과 사망의 부활로 부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부활로 부활되어서 그 죄의 문제를 그때 가서 다루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에 뭐의 문제가 들켜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복받은 여인입니다. 다윗이 왜 자신의 그 부끄러운 그 죄를 이렇게 시편 38편에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이거를 시로 기록해서 기념하는 시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의 그 복됨, 그게 어마어마한 복인데 사유의 은총이라 그래요.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무리 부끄럽지만 정말 낯뜨거운 일이지만 이거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를 기록함으로써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를 읽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니, 영생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두루도는 화영검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차단하셨을까? 이거 웬 하나님의 심술이고 이게 웬 심볼까? 그게 하나님 앞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다윗이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가지고 그것을 지금 해결을 받고 있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이 땅에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 문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그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해결받았단 말이죠.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면은 그 죄를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다시 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둘러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그 과실을 따먹으면 그거는 인류의 대재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요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에 어떤 인생이든지 대재앙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땅의 삶이 맞춰지기 전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미쁘시고, 예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없어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죄를 그렇게 더러운 간음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그의 삶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명령형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죄가 드러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도 다 죄를 짓고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시나? 이렇게 정말 나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간음죄를 계속 짓다가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면 어디서 영원히 살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았을 텐데 그 죄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그 불의함에서 정결케 되는 삶,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여인도 사실은 복받은 여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지만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해결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총을 덧입을 수 있다면 몸이 다시 사는 것 전에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